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정말 알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 특히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모세오경 혹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 토라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말씀인 모세오경, 그 토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로 이 말씀을 알길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이 율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그 당시에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에 앞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어떤 율법에 관한 한 사도 바울에게 흠을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율법에 있어서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봉했던 율법을 보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신봉했던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그 고향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나셨는데, 사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 유대 땅 중에서도 거의 버려진 땅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도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도시가 이렇게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석탄을 캤던 그런 도시들이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태백이라든가 뭐 정선 그런 지역들이 석탄을 캐면서 한동안 굉장히 그 도시가 발전했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석탄을 별로 쓰지 않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이제 많이 이렇게 사그러들고 또 사람들이 떠나서 별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동네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유대인들에게 별로 이렇게 좋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고, 거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따지면 백정같이 천하디천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태어난 곳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직업조차도 정말 그 율법의 의미에서 보면 인정해 주기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선포하는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율법을 신봉했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여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매를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쳤을 때 사람들의 겉옷을 이렇게 맡아주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런 시리아의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습니다.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고 그 다메섹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길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진 율법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움을 통해 또 본능을 통해 분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에게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마리아에게도 여러분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리아가 살던 그 마을의 절반도 아마 남자였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부부 관계로서의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남자와 부부가 되어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의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떤 암보다도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알미, 바로 부부관계의 그런 알미인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싶다라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전에 바울에게 태어난 그런 삶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고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그게 가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상한 것이었고, 또 그가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서 정통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처럼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바리새인 것과 율법에 열정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 고상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고상함에 비춰보았더니 예수님을 아는 그런 고상함이 태양빛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가 추구했던 율법에 대해서 추구하고 또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은 태양 앞에 정구와 같은 그런 고상함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를 알기 전이었다면 세상에서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또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또 그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어떤 분이었기에 그는 생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사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율법에 방해되는 그런 존재였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오거나 혹은 죽이는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후에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회복된 바울은 곧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28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모든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을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이제 다메섹 그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우린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회심은 스스로 마음을 돌려먹고 삶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실 그런 의사가 결코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꿔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사도 바울이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의 인생의 행로를 바꿔 주신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께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악의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을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총,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은총이 그토록 감격스러워서 생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사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한나이가 됐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소그룹을 가지고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성경을 더 알고 그러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은 부활의 권능,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사도 바울이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지난 주일부터 지금 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보았고 한 세 번 정도 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의 그런 권능, 또 부활의 능력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바로 죽음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 재물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물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애를 써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접한 인생은 병풍의 가리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삶의 최후에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좀 불편함이 있고 또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좌절스러운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당장 망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짓눌렀던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셨다면 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에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상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안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다가 예수를 알게 될 때 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아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은 그 주님을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알기를 원했는가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까지 알기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썼던 말씀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겪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쇠붙이로 만들어서 그것을 불에 달궈서 이제 도장을 찍는 낙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낙인을 뭐 짐승 같은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 짐승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렇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또 옛날에는 노예들에게도 그런 낙인을 찍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죄인들에게 죄의 형벌로서 그 몸에다 낙인을 찍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그런 사도로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음 증거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태장으로 3번 맞았고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내다 버릴 정도로 그런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강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해의 위험 등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내 몸에 이런 상처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를 맞으면서 온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자신이 지니게 된 흔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상처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다. 내 안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지닌 그런 상처들, 그것이 외형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쫓아가며 지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은 상처와 낙인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걸어간 인생길의 요약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차에서 3차까지 여행 중에 셀 수 없는 그런 부활의 권능을 경험했으며 또 많은 고난을 겪고 참수당하기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걸어간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왔던 그 길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길들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 속에 지금도 머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만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총을 알아갈수록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암, 또 그분의 부활의 권능, 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알매 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그 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알매 길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또 주님의 권능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